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이제 역사 고대나 뭐 현대나 할 거 없이 인류 역사에 보면 한 나라가 한 족속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조선시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후반기 조선을 괴롭혔던 청나라, 이 만주족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지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히 고대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열왕기의 이 역사를 보면 고대에서의 전쟁은요, 이 국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할 때 그 전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싸워 이겨서 금전적으로 조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항복한 나라나 항복한 민족의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거나 다른 곳으로 추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완전한 멸망을 이들은 겪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죽었든지 아니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옮겨져요. 자기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어떻게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아하스 어제 우리가 봤죠. 예, 살펴봤잖아요. 백권사님 아하스는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못해 처먹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 가운데. 그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거 보이세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가요? 연대표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사마리아의 멸망이라고 나오죠. 이 연대표 갖고 계시면 사마리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예? 남유다는 이후로 한 100여 년 정도 더 지속이 되지만 이 사마리아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호세아. 자, 이 호세아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비교적 그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여러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엔 그래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섰던 모양이에요. 전임자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행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라가 이 호세아 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이 국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의 어떤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누가 하나 이렇게 딱 나와서 바로 잡기에는 그 국운이 쇠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늦출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세부적인 이야기가 3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거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리고 호세아 제9년 마지막 해잖아요.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멸망했느냐? 이 호세아 때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동아시아에 어떤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자,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호세아는 아유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공을 바치기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이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4절에 보면 애굽 왕 소에게, 소라고 하는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반기를 드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공을 보내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아수르 왕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가 멸망시킨 겁니다. 자,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에 무자비하게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때요? 다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 아수르로 끌려나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 고대의 어떤 그 벽화에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랬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이랬는데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 죽이고요.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의 혀를 뚫어 고리로 깨서 자기들 나라를 끌고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랬거든요.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장수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사람들 목 잘라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귀를 잘라오잖아요. 귀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왜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냐 이러면서 막 그 소위 말하면 그 뭐예요? 그 뉴라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수많은 양민들이 귀를 잘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산자나 죽은 자나 아수르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멸망과 심판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언제요? 기원전 722년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멸망해가지고. 예? 이때라고 말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4절 보면 17장 2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어떻게 해요? 강제로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어디서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강제로 살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다시 그 땅에 되돌아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이후에 보면 사자들 어흥하는 그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이주민들을 물어 죽여요.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얘기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하나를 도로 잡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시대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했으니 여러분 보세요. 얼굴 형상부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사람들이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안 나오고 까무잡잡한 얼굴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잡종으로 보고 그저 개 취급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국력이 강했다 그랬습니다. 5배에서 10배 정도가 강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비해서 100여 년 이상이나 빨리 멸망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7장 7절과 8절이 아주 그냥 짧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뭐 했답니까? 경외하며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여러 왕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의 힘이 완전히 기력이 빠져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영구적으로 이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가나안 땅도 어떻게 그들을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끊임없이 이 7절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과 자꾸 좋아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가져다가 어떻게 절하고 바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키질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의 토착 종교를 답습을 했습니다. 근동아시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4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들었대요, 듣지 않았대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우리가 여러분 여러 날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들 안에 여러분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봤잖아요.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거기 동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했답니까? 버렸다 그럽니다.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 다음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또 어땠대요? 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거 여로보암이 딱 장려를 했잖아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거 아합 때부터 완전히 여러분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자녀를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자, 하지 말라는 것만 여러분 골라서 하는 불효자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거듭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헌신차처럼 내버렸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한 번 멸시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했어요. 그 유명하고 탁월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목을 꼿꼿하게 한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린 대신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버리니까 또 다시 취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따르면서 죄악된 길을 어떻게 해요? 막 내달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금송아지 숭배를 장려했고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나세라 목상을 섬겼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하늘의 일원성 신과 시돈 땅에 가증한 신 바알까지 어떻게 수입해다가 가져다가 어떻게 숭배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여러분 아하스가 내가 못돼 먹은 왕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몰레기 신에게 자기 아들을 가져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불태워 죽였어요. 제사로. 이게 가나안 이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사악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면, 자기 자식 가운데 한 명을 이 몰렉 신에게 바치면요, 나머지 자식에게 큰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증한 짓을 행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만약에 그거 하면 니들 가만히 안 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화면이 나와요? 혹시? 나와요? 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자기 새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인 그 제사를 몰렉 신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레위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버리면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먼저 그들이 버렸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도 힘이 셌고 강성했고 영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자탕밥이 좋지 않냐? 이것저것 섞어서 신섬기면 얼마나 낫냐? 이래서 혼합주의, 가나안 이방의 어떤 그 문화를 흠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나라 안에 아주 팽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주변 민족들을 봐라. 쟤네들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봐요? 이 17장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걸 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요, 세상의 것을 취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고 완전히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어야 됐어요. 다른 민족, 다른 여러분 국가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설령 아무리 우상을 섬겨서 큰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쳐다보며 여러분 침을 꿀꺽 삼키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원리는 여러분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권사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없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것저것 잡탕밥으로 다 가져다 섬기다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민족도 남아있지 않고요. 외부 민족이 여러분 이주해서 자기 땅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심사가 남겨져 있는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속히 하실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 분명히 생각하시고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직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요동을 하나 뭐 하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